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일이며 대림절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이 뜻깊은 절기에 우리 감사 미소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감하게 되면 여러분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사하게 되면 사랑해요, 미하면 미안해요, 소하게 되면 소중해요, 이렇게 한번 풀어서 우리가 전후좌우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미소, 감, 사, 미, 소. 예, 우리의 인사대로 이 네 단어가 잘 연결어져서 금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감사로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우리 대림절,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새해 첫 주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새해 시작이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대림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해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를 감사로 대림절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행복인 것이죠. 감사의 내용은 행복인 것이고, 또 행복에서 감사를 빼버린다고 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꼭 행복하시게, 감사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가득히 채워야 새해를 감사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의 하두도 서정가에 가보게 되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회적 현상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신문이 있죠. 우리 기업들이 우리 직원들의 감사 훈련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긍심을 높이고, 내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신문은 감사훈련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 기관에서 감사의 내용을 보내서 신문을 발행해 주므로 그것을 읽는 이들이 행복해하고, 또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또 다른 감사를 엮어서 오는, 감사가 감사를 이끌어오고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신문에 소개된 내용을 하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Y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 자신은 직장에서 감사훈련을 잘 받아서 직장에 동기부여를 해주고 자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는 70이 넘으셨는데도 누가 봐도 60대로 볼 정도로 건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 뒤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혈액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이 암이 혈액을 타고 전신에다 전이가 되어서 많이 살아봐야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감사의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어머니에게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고, 아프면 아프다고 감사하자고, 힘들면 힘든다고 감사하자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 보자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령으로 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아플 때,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럽고 온몸이 쑤셔올 때도 정말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 시한부가 지났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말씀을 펴놓고 읽는데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매일 기쁘게 살고 이 암이 자기 생활에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게 되면 내면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생화학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게 되면 엔돌핀이 우리 뇌 속에 많이 생성이 되죠. 또 도파민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고 면역체가 생겨서 암세포들을 전부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사의 파동이라고 하는, 내가 감사하니까 이 에너지가 사물에도 파동을 줘서 좋은 긍정적으로 이 사물들이 내게 대하는,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이 사물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긍정적으로 전부 반응하는 감사의 파동을, 환경을 움직여 가더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발표를 하고 있는, 금년 한 해에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 내용도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반드시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정말 금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정말 새해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근심 없이 감사로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4주가 지나게 되게 되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앞에 4주를 대림절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탄절이 기점이 되고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는 이사야의 8장 10절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언의 성취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가 아니고 마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만 바르게 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우리 삶의 실존,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요소들을 몰아내는, 여러분 삶의 근심을 몰아내는, 그리고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다고 하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소개를 합니다. 한 자매님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행설수설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사역자가 이 자매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땀을 흘려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그런데도 치유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치유의 확신도 기도를 하면서 가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이분에게, 이 여자분에게 좀 따라할 이야기가 있다고 따라해 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이분이 따라하고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막 얼굴이 더 사나워지고 무서워지면서 이 치유사역 기도하는 분을 아주 막 긴장시키게 막 눈을 쏘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따라하게 되게 되면 당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임마누엘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냥 마무리 기도해주고 그냥 숙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와 보니까 그 자매님이 새벽에 아주 깨끗한 현상으로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말을 아주 또박또박 하면서 어젯밤에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한 것이 자기 삶을 이렇게 치유하고 자기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줄을 몰랐다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어떤 환난 앞에도, 어두움과 위기 앞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 위기가 겁이 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 대림절 기간에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임마누엘을 신앙하는, 임마누엘을 믿음에 가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얽힘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림절, 오늘 이 자주색, 촛불 4개가 자주색으로 옷을 입었죠. 또 스톨도 우리 자주색으로 전부 옷을 입히는 것이죠. 왕의 색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림절이 4주간이기 때문에 4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 대자가 기다릴 대자죠. 임자가 임할 임자죠. 그러면 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 것입니까? 다시 오실, 다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가톨릭에서도 이 언어를 같이 우리가 하자. 그래서 천주교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대강절이다, 이런 언어를 쓰다가 우리 통일된 언어를 쓰자고 해서 대림절로,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대림절로 언어를 일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주 후에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저 성탄절의 중간에 있는 불을 켤 텐데, 성탄을 축하하기 위하여 축하 준비절기,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교회력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초림이라고 하죠.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초림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십자가 없는 탄생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졌지만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왕이신 자주색 빛을 이 땅에 내렸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가 잘 된 자, 오늘 본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한 사람도 없었죠.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만삭이 돼서 금방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여관에 가서, 저 여관에 가서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탄생하시는데 이 땅은 준비하는데 다 실패한 거죠. 오히려 태어날 공간 없어 마국한 구유에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흰 촛불은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에, 구유에 오셨을 때에 인류는 너무 준비하지 못하여 준비된 자가 없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핵심은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 흰 촛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교회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주님, 내 마음에 골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회, 준비된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비있지의 노래가 있죠. 긴 기다림에 대한 애절한 노래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지나고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당신 혼자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당신이 천국에 있다면 나를 기다리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말아요. 자기를 버리고 간 남편 베리키트죠. 그런데도 이 여인 솔비있지는 수절을 하고 남편을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이 노래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이 혼자 외로울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연락 없이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가 계신다면 나고 천국 갈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는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고요. 이런 아주 애절한 기나긴 기다림의 노래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의 남편 베르는 자기 아내의 품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대림절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기다렸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기다렸던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은 경우에 그러죠. 또 바울도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라고 확신을 하고 그의 서신 속에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 곧 오시는데 일은 뭐 하라느냐.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고 기도하다가 오시지 않으니까 낙심하죠. 주님 금방 오시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아무리 오래 해도 안 오시게 되니까 그들이 낙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는데 시기와 기한에 대해서는, 주님이 언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죠. 다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성도의 자세, 성도의 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을 하게 되죠. 제자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게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만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올라가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굳게 잡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습니다.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은, 믿음의 본질은 재림신앙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죠. 순교적인 믿음이죠. 박해를 이기는 믿음이죠. 로마의 권력 앞에 그 권력을 이기는 믿음이 재림신앙임을 알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 다음 절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은 인사로 끝나는 거니까 20절이 핵심 말씀이죠.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문을 닫는 것이죠. 재림신앙이죠. 내가 다시 진실로 속히 이 세상에 온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죠.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대림절의 신앙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교회에 복받아라, 사업 잘 되라, 너 길이 형통하래, 무병장수하래, 이건 샤머니즘에도 있는 거죠. 이거는 어느 종교에 없는 데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복음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걸 잡는 것이죠. 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이 신앙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죠. 환난을 이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성도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사탄 앞에 한번 힘 한번 못 써보지 모르고 무너지는 것입니까? 오늘은 작은 시험도 이기지를 못하는, 한국교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만 해도 30-40년 전에 얼마나 많은 환난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재림신앙, 세상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났습니까? 사람을 가죽으로 벗겨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형으로 전부 불태워가지고 믿는다는 이유로 공설 운동장에 모으다가 짐승을 풀어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리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으리라. 재림주로 오시는 날 성각을 심판주로 오시리라. 이 확실한 믿음을 그들은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도 그러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위험이라 다 이걸 이겼는 거죠. 오늘 왜 우리는 약골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야성이 없는 것입니까? 이들은 야성이 있어서 짐승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왜 우리는 대림절을, 내주를 지키는 것입니까? 다름이 아닌 재림신앙을 가지도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을 굴복시키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전쟁도 이기고, 여기서부터 재림의 신앙,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이번 우리 대림절 4주간을 보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능력을 기르는, 내공을 기르는,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봉사로. 우리는 지금 다 누구를 막론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 분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오늘 고등 길을 곧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 못 나오던 이들이, 오후 찬양 예배 못 나오는 이들이, 성경 읽지 않던 이들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 영성 감사 일기를 쓰지 않는 분들이 쓰고, 일만 기도 시간, 우리가 저녁 8시 기도해도, 정오 기도해도, 새벽 기도해도 예배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재림주를 마음을 다 열고 환영하는 그런 영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간을 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길을 잘 닦아가는, 실수함 없이 닦아가는, 부족함을 채워가는